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여러분들 페이지로 한 64페이지 되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64페이지 될까요? 65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우리도 그들처럼이라는 그 5번째 연속으로 주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장면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27절, 33절, 또 34절에서 38절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27절, 33절 부분이 첫 번째 장면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다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예언자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반응이 어떠냐면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이제 고난과 죽임을 받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감히 막 붙들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그건 뭐냐? 강한 반대를 하거나 책망을 하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대표해서 뭔가 이게 자랑스럽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모두 베드로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베드로는요, 즉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항을 했어요. 고난받는 거, 죽임당하는 거,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지금 이거를 미리 말을 해줬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반항을 했다고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거 반대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정답 같으면서도 올바르고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답을 맞춘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요 34절과 3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꾸짖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말씀을 하시죠. 34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바로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두 장면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에서 일단락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서, 그리고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하나의 장면으로 연속적으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불러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쫓아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함부로 반항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강하게 표현하시면서 다시 내 뒤로 위치하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다시 위치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 사람의 계획으로 감히 예수님 앞에 서서 반항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위치를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불러놓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따르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몸은 그렇게 따라오더라도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기독교 가문이거나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도 사람의 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치유의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 인자가 많은 고통,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인 그 문화로,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메시아의 그 혁명을 일으켜야 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대답을 한 그 베드로에게 왜 그래도 너무하지 사탄이라고까지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는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막 가까이 와가지고, 여기 표현에도 다양하게 이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멱살을 잡았다, 어떤 사람은 옷을 잡았다, 아니면 막 그것을 뿌리치고 막 못하게 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기대한 만큼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말은 사탄인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의 영향 아래에서, 어두움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마귀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정신 차려, 빨리 내 뒤로 다시 위치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야? 갑자기 왜 너가 눈이 어두워지는 거야? 왜 너의 생각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사탄아 하고 베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마귀 사탄을 쫓아낸 것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세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또 부활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진중하게 미리 알려주셨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슨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고난을 받으셔? 아니 지금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 아니 죽임을 당해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전혀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부르셔서 다시 가르치셨어요.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1장에 이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란에다가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 그렇게 하겠죠. 물론 우리의 고백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불려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땅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방들이었던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고요, 모세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이방인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려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살았던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묶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꾸짖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반항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하고 죽임을 말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식하는 것을 그래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 정답은 아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말씀해 준 거예요. 31절을 보시면 고난은 피할 수 없이 찾아온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게 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뭘 암시하거나 가능성을 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하듯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셨다. 헬라어로 디다스콘데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딱 맞는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요즘 말로는 팩트죠. 진짜 뉴스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 자기를 위한 메시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한 것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억울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전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데, 무슨 고난을 받고 무슨 죽음을 당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었고 오직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고 관심을 가졌던 일들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깨닫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35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반복적인 표현이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거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고집하며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결국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라는 표현은요, 형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반항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왜? 죽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확한 정보로 가르쳐 주신 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더 잘 모시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선한 목적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DTS 훈련을 하면서 저한테 너무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베스트의 가장 걸림돌은 굿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베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예비된 베스트가 있는데 나는 내 안에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의견을 갖고 있고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목회 전략을 갖고 이러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베스트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의 선한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 베스트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에게 각별히 얘기를 해줬는데, 그 베스트를 말했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굿,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감추고 낮췄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 놓는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알려져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세례 요한도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지금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지금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있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로부터,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너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죠. 하나님의 베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헤로드 왕에게 처형을 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인가 더 풍성하게 얻으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익과 손해를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리고 피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마다 소그룹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소그룹의 리더가 지금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 될 만한 사람도 없어지고 또 리더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식사로 대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희 가정도 그 식사를 대접하고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전도로 시작했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대다수는 희생하는 것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불편하고 그것에 불평하고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일, 즉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불편을 위주로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다 해도 내 안에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내 목소리로만 듣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좋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통보하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앞으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희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죽는 것부터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내 희생, 내 어려움이 오면 그게 내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것보다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부터 철저하게 거기에 죽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질문에 똑똑한 답을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거부하고 저항했지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로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는 죽는다, 그리고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최고의 것, 베스트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4절 말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희생으로만 생각하고 어려운 숙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만 그렇게 묵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38절에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가르침에 강하게 반항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 여겼다는 그 의미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겠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건 지금 아마도 이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주 순전하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저 설교 말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든 영상으로 뭐든지 꾸미려고 합니다. 쇼를 하려고 합니다. 더 가볍게 만들어 놓고서, 더 안 들리게 해놓고서.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를 주저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열리게 유튜브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 쉽죠. 주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 에버그린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공동체도 정말 저곳에, 저 공동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정말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겠구나, 그 영광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베스트를 신뢰하고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라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주저하지 말고, 잘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다 상상을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찬양을 한 것처럼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넘쳐나는 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이상의 베스트를 주님께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가 이곳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아이들이 들고 뛰어 웃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이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것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잠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주님 찬양한 것처럼 넘쳐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 상상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손을 붙잡고 넘어지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낙담하더라도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처들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앞날의 미래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담대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스트를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강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